언젠가 한 성도님께서 좀 오래된 일인데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도 많은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도 저한테 조심스럽게 와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시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사실 제가 20살 때 저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지? 고3 때 예수를 믿은 내 친구는 방언도 하고 체험도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 나는 왜 기도도 한마디 못하고 방언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인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 빠진 적이 없고 용돈 생기면 꼬박꼬박 11조하고 수련회 하나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는데도 나는 왜 기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이 생기지? 혹 나는 버리운 자가 아닌가? 공포, 두려움까지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의문이 저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영적 좌절감이었어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요. 물론 그 뒤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팍 박히면서 진리 속에서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고, 또 기도 속에서 이런저런 체험을 또 하게 되었고, 또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본물 터지듯이 그 뒤로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질문, 어찌 저만의 질문이었고 또 그 성도님만의 질문이었고 청년들의 질문이었겠습니까?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 역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1987년도에 타계를 했는데 죽기 전에 평소 친분이 있던 절두산 성당의 박희봉 신부에게 24가지 질문을 5페이지 다 빼곡히 써서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좀 해주세요.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던졌던 그 24가지의 질문 중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세상을 재밌게 살았을까요? 이런 질문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던졌던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은 정말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정말 영적인 질문, 신앙적인 질문을, 물론 이병철 회장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런 질문을 가톨릭 신부에다가 했던 것이죠.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이병철 회장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던진 질문을 바탕으로 삼아서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의 시리즈의 주제가 뭐냐면 가슴이 뛰는 질문.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느냐? 여기서 제가 증명을 해낸다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뛰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강영숙 권사님? 근데 안타깝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김팍 새시죠?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이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증명할, 깨달을, 포착할 능력이 애초부터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라.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그건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는 어마어마한 무한대한 진리인데, 근데 인간의 입으로 도는 이렇다 해버리는 순간 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카를 힐티가
노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신의 본질이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해버린다면 신이 아니다. 신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이미 인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한 차원의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불빛이 없는 캄캄한 방에 딱 들어가면 인간은 아무것도 못 봐요. 옛날 영화관은 굉장히 어둡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옛날 80년대 90년대 영화관은 너무 어두워가지고요. 영화관 가면 한 분간 좀 이게 기어서 이렇게 영화관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철석같이 빈자리인 줄 알아서 철석 앉았는데 험상궂은 아저씨 무릎 위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불만 꺼져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내가 보는 것만 믿겠다고요? 보통 물리학에서 이제 그림을 보면 선을 1차원이라고 하고 면을 2차원이라고 하고 공간을 3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코끼리의 어마어마한 등 위에 있는 개미는 2차원의 평면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끼리를 인식하기를 대평원이구나 2차원적으로 개미는 인식할 것입니다. 근데 입체적인 어마어마한 코가 있고 다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상아가 있는 코끼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코끼리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개미는 대평원 2차원밖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차원은 3차원을 이해를 못해요. 3차원도 이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4차원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4차원.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전문적인 용어는 이제 또라이 그래 부르지 않습니까? 4차원 또라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사춘기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의 상식과 나의 논리와 나의 공간과 나의 시간 세계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4차원이다 또라이다 그렇게 해버렸는데 우리 애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4차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참 4차원과 4차원의 만남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4차원도 이해가 안 되는데 5차원 이 상상을 초월한 세계겠죠. 6차원 이건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은 세계입니다. 놀라운 것은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에는 몇 차원이 존재하고 있느냐, 몇 차원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무려 11차원까지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4차원도 이해 안 되는데 5차원, 6차원도 상상 초월의 세계인데 11차원 그거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몇 차원이실까요? 하나님은 11차원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11차원보다 크신 110차원, 1100차원을 넘어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적분 하나 못 푸는 유클리드 기하학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캄캄한 영화관 속에서 험상궂은 아저씨 무릎 위에나 겨우 앉는 그런 시각과 그런 이해를 가지고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을 증명한다고요? 차라리 개미에게 유클리드 기하학을 이해해보라 하는 거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파악하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파악합니다. 시각을 통해서 한 70%, 그리고 후각, 그리고 촉각, 미각을 통해서 한 10%, 청각을 통해서 한 20% 정보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청각이요 약 한 300Hz에서 3400Hz 이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요. 근데 300Hz보다도 더 미세한 소리는요 개는 듣는데 사람은 못 들어요. 3400Hz보다 더 큰 소리, 너무 소리가 커도 사람 못 듣는데요.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인간은 너무 커서 못 들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은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는 300에서 3400Hz를 넘어 있는 영적인 110차원의 그런 생명을 살리는 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청각으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막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시력으로 70%의 시각을 정보를 파악합니다. 현미경을 동원하고 천체 망원경을 동원하더라도 과학자들은 우주의 신비의 0.1%도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서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증명해봐라.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인간은 좀 겸손해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을 거야? 내 머리로 이해한 것만 믿을 거야? 내가 체험한 것만 믿을 거야? 하는 순간 11차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없다고 단언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철학자일수록, 정직한 과학자일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답해야 그게 옳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포착하고 설명하고 증명할 능력이 애초부터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겨우 너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갈증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차원을 뚫고 인간의 차원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하느냐?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하면 뭔가 이단 냄새가 폴폴 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이단이 계시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본래의 뜻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계시입니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볼 수 있는 계시입니다. 바로 자연 만물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우연히 그 EBS, 그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교육방송,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공영방송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다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과학의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신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공영방송에서. 알고 보니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학문을 연구하고 우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과학의 한계, 이성의 한계. 그래서 과학의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세계를 마주하면서 경이감을 느끼고 그 경이감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종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는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인이 아니었고 기독교인도 아니었지만 그 경이로운 세계의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과학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게 숙제였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상대성 이론이 4차원의 시공간을 겨우 다루거든요. 상대성 이론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데 그 너머에 있는 11차원의 세계를 직감하고 경이감을 느꼈던 것이죠. 우리나라 물리학계의 거두인 장회익 서울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자들은 정말 이 우주에 엄청나고 놀라운 질서가 있음을 느낍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심오해지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결과를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신비를 보면 볼수록 종교적인 감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계의 거두 장회익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계시가 더 중요해요.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계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로마서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는 계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 볼 수 있는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알게 되는 은혜로 주신 바로 그 특별한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나를 봤으면 하나님 봤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거기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자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그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예수를 한번 봐라. 스스로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예수는 둘 중 하나다.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애매하게 인류의 스승이니 성인군자라고 하는 어중간한 입장으로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당신은 예수를 미치광이로 여기든지 그의 말대로 하나님으로 아들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스스로의 말대로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미치광이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삶은 그가 미치광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제 김해에 가서 우리 성찬 형제와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갔는데요. 무한 리필 이 남자 둘이 가면은 뭐 이런 데 안 갑니다. 무조건 무한 리필 고깃집에 남자들이 가면 거들내고 왔죠. 뭐 둘이 가가지고 지금 정말 끝도 없이 접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막 이렇게 거의 뭐 한 몇 킬로를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먹으면서 이제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전은 제가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요즘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성찬 형제 혼자 간증하지 말고 좀 주일 예배 때 한번 간증해라 이러니까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성찬 형제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좀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성찬아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 머리 푸르해지고 슬리퍼 신고 다니던 30세 청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게 기적 아니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겨지는 게 체험 중에 체험 아니냐?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안 믿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절대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감이 들고 화딱지가 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믿겨지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체험 중에 체험이에요. 거부가 안 되어지는 게 이 말을 들으면 그런갑다 하고 거부가 안 되어지는 것 자체가 이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체험 중에 체험이라니까요. 병치유 역사 아무것도 안 해요. 울산대 병원에서도 해요. 그거는. 울산대 병원에서 다 해요. 그거는. 왜냐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에 조금씩 조금씩 알아지고 보여지고 믿겨지기 시작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뭘 봤다, 뭘 들었다, 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나는 들었다. 전부 사이비 종교의 계시입니다. 계시 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순간 사이비입니다. 예수에서 딱 스탑해야 되는데 예수 넘어서 갑자기 정명석이 툭 튀어나오고 이만희가 툭 튀어나오니까 사이비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라 김원필이 툭 튀어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유국절개를 탈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이곳에 꼭 붙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는 특별 계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을 하나님의 차원을 뚫고 이 인간의 차원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분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는 겁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요? 그 순간 십자가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나는 그동안 그토록 죄인이었군요. 나는 이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셨군요. 여러분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초자연적이고 뭔가 신비한 거, 괴상하고 요상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만큼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것은 없어요. 이것이 믿겨지는 것은 사실 논리와 설명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최고의 학문을 가진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본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그 순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영혼의 한복판에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의 시각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믿겨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군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고 이어령 교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아니었습니까? 이 이어령 교수가 한때 무신론자였어요. 제가 놀라운 것은 제가 20살 때 아주 좀 진보적인 잡지가 있어요. 한겨레 신문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에 보면 이어령 교수가 이런 글을 쓴 게 저는 아직 기억납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어령 교수가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교회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용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글을 썼어요. 제가 그 글 읽다가 교회 떠날 뻔했습니다. 너무 파워풀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딸이 시력을 잃었어요. 이민아라고 정치인 김한길의 원래 첫 부인이었죠. 나중에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김한길은 최명길 탤런트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력을 잃어가는데 그 딸의 고통 앞에서 아버지가 너무 무력한 거예요.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학문도 자신의 돈도 너무 무력한 겁니다. 근데 딸이 오랫동안 믿어온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기적적으로 그 눈이 치유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혜령 교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혜령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지성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원하지 못했다. 정말 네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함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고 싶다. 지금 나는 자신은 없지만 네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도 보기 원한다. 그리고 책을 써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히, 처음엔 그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없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체험하고 싶은데 체험도 안 되고, 때로는 깨닫고 싶으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시고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계시의 책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계시의 말씀인 설교를 들으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인이시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 이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여정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의심할 때도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제 인생의 수많은 부분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일로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이 놀라운 믿음의 여정 속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